자, 말씀 제목이요. 보세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29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는 시간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생명의 빛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자.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패턴이 그렇게 되고자 하여서도 이렇게 될 수 없는데, 준비하여도 잘 안 되지만 새벽 제단에 읽으시는 말씀, 가령 오늘 에스겔서 15장 16장 말씀이 읽고 나서 준비된 말씀하고 이렇게 보면요, 동일한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먼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어떤 복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은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복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믿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에요. 왜냐?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보세요.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행음하였다고 하는데 딸로 비유되죠. 자, 율법을 떠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장자권이 사라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딸들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가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느냐. 즉 다시 얘기해서 신약 성경에서 탕자로 집 밖에 나갔을 때 그 손가락에 반지까지 팔아먹고 와버려요. 이걸 행음이라 그러고, 그 따라서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니라.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한국인들은 유교 체면 귀신 때문에 체면 지키다가 정말 진정한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한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다가 과거에 얽매이고 상처에 얽매이고, 오늘은 새날임에도 불구하고 어제의 근심 걱정을 가지고 또 살아가요. 이러면 성경은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너의 10년 뒤의 미래의 소망도 어제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행음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자다. 이러면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이게 무엇이냐? 오늘 에스겔서를 읽을 때 여자로 비유하고 딸들로 비유하였는데 말입니다. 돌이켜야 돼요. 여러분, 이걸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이니 탄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는 에스겔서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영적인 간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때가 되면, 자, 먼저 얘기합니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크고 작고 간에 여러분, 선지자는 선지자 역할을 해야 돼요. 대선지자가 구약에 4명 나오고 나머지 나홈이나 그 다음에 스가랴나 이런 선지자들은 아모스나
이런 소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 미가 뭐 이런 분들 한 분의 말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들었더라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어요. 왜? 얘기가 같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러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와 만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따라하세요. 내 마음을 우상을 제거하자. 그게 뭐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아요.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되는. 그건 어떻게 죽이느냐? 곧 음란과 부정이라는데, 음란을 생각이라 그랬죠. 생각을 사로잡아서 성령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이 가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바알을 찾아가서 풍년을 주세요. 아세라를 찾아가서 물질을 주세요. 예. 그러면서 영이 점점 어두워지면 더러운 귀신의 속성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오늘 얘기하잖아요. 모압, 암몬, 네, 이집트, 바벨론, 아시리아, 사마리아, 소돔까지 동원하고, 네. 거기서 섬겼던, 네, 우상들, 우리로 얘기하면 귀신들을 다 섬기는 행위들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섬겼으면, 네, 하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 나라들 우상을 원래부터 섬겼던 민족들도 이 같은 짓을 한 적이 없다. 전우무하다. 그러니 내가 성별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되려고 그러면 방법은 우상 숭배를 한 너희들이 먼저 이 땅에서 싹 제거된 그 방법으로 바벨론을 선택한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땅보다 말이에요, 가령 북녘 땅보다 이 나라 이 땅의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땅이 더 부정하다면, 음란하다면 여러분 과연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뭐냐? 그런 다음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첫 단계에서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고, 두 번째 믿음으로 바로 서고, 세 번째는 주의 기쁨. 그러니까 생각, 믿음 다음에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사라지느냐? 우상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생각이 올바로 서요. 음란과 부정이 사라져요. 오늘 골로새서가 얘기하잖아요. 생각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은 우상숭배니라.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죠. 생각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탄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이 오늘 에스겔서를 읽었으므로 우상이 영적 간음이니라. 그래서 청소될 때까지, 그러니까 아예 남자 얘기는 꺼내지도 않아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우상 숭배하면 자녀들이 자동으로 영적으로 유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 가정과 가게에서 우상이 완전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영적 가는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집안에 복을 내려주세요. 사업가, 분기가, 자녀 위에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아는 것이에요. 회개하고 만왕의 왕 예수께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예배를 방해하지 말고 그 예배를 통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모든 나라의 우상을 다 끌어들였듯이 지금 대한민국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빼고는 귀신 문화로 가득 덮이기 시작했어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부모 세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못 먹고 못 살 때는 교회 바닥에서 밤새워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밤새워 기도하면서 말이에요. 어떤 일들을 벌였느냐? 네? 영을 맑게 하고 생각을 맑게 하고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이 나라가 부흥된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잘 살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자손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네. 그래서 가장 뛰어났던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설교자들이 가령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이 이 나라 교회사에 족적을 남겼죠. 마지막에 가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이 지금 수만 명을 이끄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분이 오라고 하는 거 다 모였어요.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또 한 분, 교회가 갈라질 때마다 그 한국교회를 통합했던 방지일 목사님이 몸에 암을 끌어안고도 크게 한국교회를 염려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설교하시다가 또 제자 목사님들 모아놓고 부흥회 하시면서 설교하시면서 보혈로 돌아가세요. 보혈 설교를 하세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예. 그런 분들이 가시고 나니까 역병 코로나도 오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방해받는 시대가 오고 교회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예배를 침탈당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침탈당하기 시작하면요 마귀는 자꾸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무엇이 떠나가느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떠나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복은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이 충만한 복을 지키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 있어요. 고난일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세포가 바뀌고 습성이 바뀌는 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5장 보세요.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4절. 자, 여러분들이 여러 합독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여러분 환난이 다가왔을 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부로 한 번 기도하고 예배 한 번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신방해 주세요. 신방하고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와서 안수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안수받고 그날부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교통사고, 주정차 위반을 하면 벌금 얼마 내죠? 네, 뭐 7만 원인가 6만 원 내죠. 가태료 나중에 또 안 내면 붙고. 그런데 벌금을 집행하는 시간도 최소한 한 달은 걸려요. 그런데 한국 교인들은 안 된다 귀신가, 혈기 방자한 무속의 영에 중독되어 있는 현상들을 바라보이는데 어떠냐 하면요, 빨리빨리 해요. 안수받고 수천억 부도난 것이 오늘부로 해결돼야 되라. 여러분, 머리가 아프고 심장이 아프고 그리고 콩팥 신장이 아파서 갔더니 신부전증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한 1년간 식이요법 하면서 약도 잘 먹고 등산도 하고 이래야지 치유된다는 건 잘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와서 안수받고 말이에요. 안수받고 다음날 멀쩡해야 이게 신령한 거예요, 여러분. 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난의 모습은 말이에요. 저는 가난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얼굴과 그 표정과 그 상과 그리고 지금 마음의 조급과 두려움은 10년 전이나 그 전에 누적된 삶이 미래의 소망을 못 보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바로서고 기뻐하지 않으면 10년 뒤에도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여전히 힘들게 살고 우상 숭배하면서 귀신에게 눌려 살고 어둠의 세력에 눌려 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과연 교회에 나와서 회복하기 위해서 안수받을 수 있을까요? 금식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하여 공허를 쫓아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때는 옆에서 믿음의 형제가 중보기도 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 신령한 예배가 못 드려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예배드리면 붙잡혀가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보세요. 로마서 5장이 펼쳐져 있으면 5절 읽어주세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따라해보세요. 믿음으로 몰입하자. 소망으로 집중하자. 사랑으로 전진하자. 여러분, 제가 이걸 얘기할 때 왜 이런 걸 목사님이 자꾸 선포하실까 이러는데 바늘끝만 하여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이 전하라고 전해 놓으면은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이 와요. 그냥 뭐 믿음으로 몰입하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으로 집중하자 이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면 충만한 그리스도의 복이 함께하고 인생도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날 그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소망으로 집중하자. 오늘 로마서 5장 5절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런 뜻이에요. 소망으로 집중하자.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하는 로마서 14장 8절 9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고 내가 부활하였네. 이 두 구절을 밑에다 갖다 놓아도 소망으로 집중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여러분 인생이 부끄러워지잖아요. 왜냐? 주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여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이미 우상 숭배하는 거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산으로 들러 쫓아다니면서 색동저고리 같은 그런 천들을 걸어놓고
그래서 계시는 가짜이기 때문에 생명을 흉내내어서 우상들은 요란한 걸 걸어놔요, 여러분. 네. 그래서 계신 문화가 창궐한 나라일수록 인도, 네팔, 티벳 이런 데 가보세요. 원색적인 색깔들을 많이 써요. 그런 것을 섬기는 인생들도 어떠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왜 그런지 알죠? 그 형에 동조하면 막 화려하고, 예? 그런 것들로 먼저 자기를 치장해요. 그러나 껍데기는 썩었느니라. 예. 그런 인생들. 그러니 이 시대 청년들은,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요. 뭐 취향이 그렇다 이런, 취향도 잘 살펴봐야 돼요. 어떤 취향이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역사하는 취향인지, 어둠의 영이 함께하는 취향인지, 내가 내 마음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상이 들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파악하신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환난이 왔으면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네.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새롭게 살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기 시작하면, 가난한 것 때문이라도 마음을 고쳐서 새롭게 살기 시작하면, 우상에서 떠나기 시작하면, 바벨론에게 이끌려고 했던,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려고 하고 먼저 사라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을 욕하지만 너희들의 처지가 내일이면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들보다도 더 형편없는 지경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여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오늘 돌이키면 예루살렘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돌이키면 한국교회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돌이키면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인내하는 가정 중에서도 편안하게 지나갈 걸 생각하지 마세요. 연단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연단은 결국 무엇을 이루냐? 소망을 이룬다. 어떤 소망이냐? 거기 그대로 나왔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소망. 성령 주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이미 연단되어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주의 기름 부음이 오면, 성령이면, 성령의 불침내가 임하면 우리에게 주신, 동일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얘기하던, 사도 요한이 얘기, 제발 좀 알아라. 이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면 내일 예루살렘이 멸망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켜진다. 그러면 안 망한다. 나라가 안 망해요. 예루살렘이 안 망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그 앞절에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2절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다가, 요즘 스마트폰 잘 나오는 스마트폰 있죠. 밑에서 이렇게 툭 누르면 펜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꼭 적어 놓을 때가 있죠. 그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충만한 복할 때 여러분,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제대로 물어보세요. 네? 충만한 부여도 함께 하기를 바라잖아. 그러려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님께 드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바로 서고, 그런 다음에 자,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세요.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로 너에게 들어가 거처를 삼으리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할 때 땅에 충만한 부요가 여러분의 것이라고. 그런데 보세요.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성경 뭐라고 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동일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지라. 그 영을 지닌 우리들도 다시는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형벌이 사라졌으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따라 충만한 부요가 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도벨의 계략이나 꾸며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이익을 취할까 이런 생각들. 여러분들은 이미 새벽재단에서 계속 받아가는 거예요. 이세벨의 이간의 영에 공격당하는 여린 영들이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훔칠까 이런 게 다 우상이었음을 이제는 고백하고 가난의 영이 여러분 마음에 떠나가기로 따라서 예수의 피로 내 마음에서 가난의 영이 떠나갈저다. 자, 이런 걸 들었으면 여러분들은요 1년 뒤에 교회를 세우고 구제할 수 있는 남에게 꾸어질지는 꾸지 않는 이런 인생임을 미리 선포해버려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기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여러분한테 방법론을 하나 알려줘요. 저는 미리 봉투들을 이만큼 갖다 놓고 그런 소망이 생기면 감사로 감사헌금 미리 드려버려요. 여러분. 그것도 내 지갑에 얼마 있지도 않지만 지갑 속에 있는 걸 다 꺼내어서 그냥 드려버려요. 여러분. 왜냐? 그래야지 오늘 나는 주의 기쁨 가운데 오직 주만 바랍니다. 주의 종이 그 마음으로 바라서면 하나님 채워주시죠. 그럼 주의 자녀된 여러분, 자, 저와 여기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의 공통점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니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에 순종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미 충만한 부요의 자격이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론은 알아서 하시고 그러나 믿음은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의롭다 함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자, 그대로 암송하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임을 믿고 죽었다가 다신 부활을 믿을 때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함께하니 여러분들도 자 1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이 충만한 부요 가운데 있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보세요. 이미 답은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2절 읽어주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영광만 바라는 것이에요. 영광을 바랄 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어떠한 환난이 다가와도 고난이 다가와도 나는 소망으로 집중하겠다. 따라서 나는 소망으로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 연다는 소망.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갔던 예루살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오기까지 얼마 70년 걸렸어요. 하나님 정확합니다. 우상숭배 제일 싫어하십니다. 오늘 제가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예언의 영으로 불러일으켜 세워가지고 봉투를 쳐다보면서 기도 제목을 보면서 내일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급히 오늘 중으로 지금 3분 뒤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아니면 조금 있다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급히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철저하게 우상 숭배한 걸 바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복이 회전이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은 증언이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말은 증언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목숨 걸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예언해줘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이 회전해버린다. 그러니 그런 거예요. 다음에 따라하세요. 교회를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주의 종을 속이지 말고. 이게 원래 3종 세트예요. 모세 앞에서 피해갈 수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생각하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내일 받을 복도 오늘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13장 17절로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시대 역병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제목 주신 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그만하여라 이럴 때까지 야단마저도 계속합니다. 그래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당할 각오를 하고 그 값을 지불하고 생명값을 지불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이런 걸 하게 하라는, 이게 정답인 거예요. 최소한 말이에요. 자, 오늘 로마서 5장 2절이 얘기할 때 그리스도 충만한 복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나만, 여러분 자신들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들도 같이 즐거워져야 됩니다. 왜냐? 가르치고 건면하는 사람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눈,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시내산에 갔을 때 밑에서 황금송아지 사건을 벌이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다른 거 바라는 거 원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때 우리는 성령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떡을 가져오고 고기를 가져오고 마늘과 부추를 가져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오직 주 예수께 몰입하는 그거 하나만 잘하여도 주의 종들은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회사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식당에 있든 오로지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어서 몰입할 때 그게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길이에요. 그런데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는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어야지. 오늘 5장 2절이 얘기하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나요? 어떤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은혜. 충만한 복의 은혜. 충만한 부요의 은혜. 그런데 세상에서는 참 악한 생각이 사욕을 불러일으키고 부정해지고 악한 정욕이 우상숭배가 되었습니다. 교회 오기 1분 전까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고, 오늘은 비트코인이나 또 다단계 이런 게 막 또 대한민국을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남아있는 대한민국 교회 백성들 위에도 이게 불어닥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헛말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허씨 아저씨 한 명 있죠. 허씨 아저씨라고. 이 나라를 경영하겠다고 이름을 경영이라고 바꿨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뭐라 경고해버리더라고요. 이 시대, 그 사람은 그런 거 모르겠죠. 교회 안에 청년들이 나머지 영혼까지 싹 끌어가지고, 그 돈들을 갖다 바치는데, 결국은 그 돈들이 어디로 가느냐? 유대 자본가들과 미국의 하교 자본가들, 일본의 자본가들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99명 중에서 0.00 몇 명,
10,000명에 서너 명만 세상 표현으로 쪽박에서 대박되는 모습 보여가지고 다 미혹시켜버려요. 정치인, 연예인, 종교인, 신앙인 할 것 없이 싸그리 끌어모아서 대한민국 중산층들이 사라지게 하고 가난에 헐떡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내가 투자하여 망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젊은 청년들이 20대, 30대, 40대가 이렇게 얘기해요. 남은 인생은 거지로 살아도 내 책임이야. 책임이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영혼마저 끌어다가 다 투자에 실패했기 때문에, 또 말도 거룩하게 좋게 투자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대의 역사는 마귀의 계계를 전혀 못 보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는 유지될 수 없다. 이런 작전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교회에서도, 아이도벨의 계략, 이 나라에서도 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오늘, 그럴 때 여러분 뭐 해야 되냐. 넘어지면 믿음으로 바로 서서 환난이 다가왔으니까 뭘 인내해야 되는 거죠. 예? 인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이길 때까지. 예. 자,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보는 야고보서 1장. 자, 2절, 3절부터 읽어주세요. 이게 환난 단계예요. 이게 환난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완전히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인내가 만들어내죠. 인내를 왜 해야 돼? 4절에 나왔어요, 여러분. 4절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다음에 자, 이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충만한 부여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5절에 기도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뢰야 되는 것이에요. 자, 5절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세요. 또 결론이 똑같아요, 여러분. 네? 자, 6절, 7절. 여러분이 8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귀한 걸 받았으면, 자,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주여 감사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명제 형태로 자꾸 알려드렸어요.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리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행하고, 주의 기쁨에 참여할 때 결국 어떠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가 또 증명을 하죠.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에게 충만한 부요가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의심마귀가 떠나가고, 이간의 영이 떠나가고, 이세벨의 영이 떠나가고, 아이도벨의 계략이 깨어지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의 부끄러움이 사라져요. 가난함도 사라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죠. 성령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졌네.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도다. 이래요. 이 원리 속으로 들어가라고 깨닫고 함께 하시는 시간이 언제냐? 바로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그 예배는 생명이고, 예배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누는 시간이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결론은 여러분이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떠날 때 보세요. 성경은 통일해요, 여러분. 예? 주라. 그리하면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줘. 그걸 떠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예,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원칙대로 그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이끄시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도 이런 충만한 복이 이미 이루어진 사람에겐 달려들지 않아요. 그 전에 이런 충만함이 없고 보혈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자, 생각을 사로잡는 단계에 있을 때까지는 달려들어요. 그 행함 있는 믿음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안 달려들어요, 여러분. 달려들어봐야 주의 기쁨 속에서 성령의 빛이 확 드러나는 인생 앞에 서면은 어떠냐? 마귀도 초토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도하면서 전진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복을 받고 충만한 생명이 되어 충만한 부여를 누릴 때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보혈로 충만하여서 보혈로 마귀를 대적하고 머리를 밟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거룩한 날을 확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생각을 사로잡아 첫 단계 믿음으로 몰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몰입하면 여러분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의 앞에 기뻐하는 주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소망으로 집중하면 사랑은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율법의 완성이 되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의 도구 되어서 충만한 복을 받을 자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땅끝까지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아멘, 할렐루야.